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의 생전에 저에게 자주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다 라고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역자가 되더라도 또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겸손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사역에 임할 것을 많이 주문하셨는데, 우리가 겸손하다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자세에서 겸손이 주로 나타나고 보여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겸손하다고 할지라도 그 태도에서, 그 언어에서, 그 자세에서 무례한 태도와 자세를 보인다면 겸손을 말하고 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중요한 삶의 원칙이 첫째도 겸손한 태도이고 둘째도 겸손한 자세와 태도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수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함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초대로 아주 유명한 이 식당 맛집에 갔고, 그 다음 날은 또 제게 손님이 와서 그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해서 제가 모시고 갔는데, 이 주인께서 얼마나 장사가 잘 됐는지, 그 장사가 잘 되는 반면에 짜증도 얼마나 많이 내시는지, 그 짜증을 보면서, 그 짜증을 감당하면서 이 집이 맛집인지 맛없는 집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 자세와 태도 속에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던 그러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식당이든 옷가게이든 태도와 자세는 그 음식이 아무리 맛있더라 할지라도 그 주인의 태도와 자세가 형편없다면 그 음식의 맛 역시도 그와 같이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아무리 좋은 옷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 할지라도 그 물건을 판매하는 자의 태도와 자세 속에 그 상품의 가치 역시 중요하고 아름답게 평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없어서는 또 약화돼서는 안 될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날까지 존재되어야 하고 앞으로도 존재되어야 될 핵심 가치 역시 바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의 신앙을 우리는 평생 간직해야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즉 복음을 평생토록 전파해야 될 우리들의 이 복음 신앙을 우리들이 겸손하지 못한 잘못된 태도와 자세로 인하여 온전히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야 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의 영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분명히 책임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에게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가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복음적 사명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발견하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 복음을 증거하기 어려운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오늘 우리의 교회의 존재 이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이 사명의 이유, 복음 증거, 복음 전파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은, 우리 주변의 현실은 참으로 교회들이 복음을 증거하기는커녕 오히려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복음 증거에 장애가 되는 어려운 복음 증거하는 일에 교회적 사명을, 믿음적 사명을 감당하기에 참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디 가서 목사라 말하기 참 어렵고, 어디 가서 이제는 식사기도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교회가 세상에 따가운 눈초리를 받게 되는 이런 어려운 지경에 우리는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복음의 신앙의 열심은 우리나라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 70년대, 80년대 우리의 어른들이 이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또 시간을, 물질을 바치면서 열정적인 자세와 열정적인 신앙으로 한국교회의 큰 부흥을 일으켜내서 교회가 문화를 이끌고 교회가 경제를 이끌고 교회가 모든 사회를 이끌었던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교회, 복음적 교회였는데, 오늘 이 땅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머리카락 잘린 삼손과 같은 그러한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적 신앙과 열심과 또 신앙적인 가치를 위하여 열심히 우리는 달려왔지만 복음적 올바른 태도와 복음적 올바른 자세를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간직하지 못한 결과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열심은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복음적 우리의 믿음의 신앙인들이, 복음적 우리 교회의 사명이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비난적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서 세계사회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국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로 부흥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 세계의 가장 큰 교회, 또 5대 교회, 10대 교회 안에 드는 이 교회가 한국에 있을 정도로, 한국교회는 세계사회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흥을 이뤄낸 결과물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없는 새벽기도 운동이 우리 한국교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목회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새벽기도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못한다라고 할 정도로 미국 목회와 한국교회 차이는 새벽기도가 틀린 이 차이를 가지고 있다래요. 아침에 일찍부터 일어나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도의 운동과 말씀의 이 신앙과 성령의 충만으로 시작했던 한국교회, 구역운동과 제자 성경 공부와 또 철야기도 운동과 금식기도 운동과 전도 운동들을 통하여 한국교회는 유례없는 부흥과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의 이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성령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놀라운 부흥을 한국교회는 일으켜 세웠습니다. 신앙적 열심의 결과로 많은 사역들도 펼쳐 나갔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신앙적 자세와 태도가 성숙하지 못해서 부흥은 했지만, 몸집은 커지지만,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장성한 어른이 된 것 같지만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이 많은 문제 속에서 오히려 존경이 아닌 손가락질과 지적의 대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너무나도 미숙하여 많은 사역을 펼쳤지만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일에는 실패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 및 우리 신앙의 자세와 우리 신앙의 태도를 성숙하게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신앙인들은
우선적 관심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자세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의 태도가 복음에 알맞고 복음에 합당한 자세와 태도가 되어야 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 바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이 복음을 열정적으로 증거하고 살았는지, 복음을 위하는 길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매를 만든 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잠을 자지 못하는 그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을 받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치며 증거했던 사도 바울. 그러나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에 비해 복음을 증거하는 태도 역시, 복음을 증거하는 자세 역시 참으로 귀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복음적 올바른 신앙적 삶의 바른 자세와 사도 바울의 복음적 이 삶을 살아가는 바른 태도를 보면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올바른 자세와 태도, 또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할 것을 우리 역시 발견하기에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과 삶의 간증을 보면서 우리 역시 자세와 태도를 올바로 세웠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어떻게 보면 간증과도 같은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왔다.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기 위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왔다. 또 사명을 감당했다 라고 고백하는 간증과 같은 고백인데, 오늘 이 신앙적 고백을 우리가 역시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복음에 대한 자세와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새로운 지침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랑을 버리고 복음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 자랑을 버리고 복음을 자랑했다. 여러분, 식당이나 카페를 가보면 사람들이 1시간, 2시간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대화가 어떤 대상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항상 대화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랑, 하나는 남의 흉을 보는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분들을 보더라도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갈 때 잠깐 그 대화를 들어보면서 어디 교회 다닐까 궁금해서 들어보면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자기 자랑과 또 교회의 흉을 보는 그 대화들이 이어나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사람들은 사실 우리의 대화를 살펴보면서도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대화는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되고 달라야 합니다. 분명 달라야 돼요. 첫 번째는 자기 자랑, 두 번째는 남의 흉을 보는 그런 대화가 아닌, 우리 복음의 사람들의 대화는, 우리 복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첫째도 복음이요 둘째도 복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대화는 첫째도 예수 그리스도요 둘째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화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5절 16절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즉 나의 자랑이나 나의 주장을, 나의 잘남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간증하는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 요구를 들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데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죽을지언정 복음이 훼손될 이 나의 자랑을 하지 않겠다. 나의 주장과 권리를 나타내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나를 위하여 살고 내 성공과 내 번영과 내 부유함을 위하여 살지 않았고, 내가 남은 생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인 다음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였고, 나의 시간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것을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사용했던 나의 삶에 자랑할 것이, 간증할 것이, 정말 드러낼 것이 많은 것임을 나 스스로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복음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둬냈다 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꼴불견이 뭡니까? 안 예쁜데 이쁜 척하는 거, 자랑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랑하는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 말하는 것, 가지지 못했는데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 그러나 가진 사람은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상식인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제가 성경을 보면 가장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자랑할 것이 가장 많았던 사람이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고, 가장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 많이 했던 일꾼이었고, 정말 주의 복음과 사명을 위하여 가장 많은 것을 버렸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본래 배경이 어떻습니까? 그의 배경은 아주 특별한 성장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는 유학파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세상적 이력을 보면, 그 지위를 보면, 그의 출신 배경을 보면 어느 누구도 엄습하지 못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참 집안이나 배움이나 그의 논리나 그의 어떤 학식은 가장 뛰어났음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육신적으로만 이렇게 뛰어나고 똑똑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본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을 12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다메섹 도상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가던 그때에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두려고 그렇게 혈기등등하여 달려가던 그를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심으로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를 다시금 제자로, 그를 다시금 복음적 사명자로 불러주신 그 사건이 너무나도 생생하고 너무나도 확실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만삭되지 못한 나, 그런 나에게도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해서 사도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도 그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했을 때 실제적으로 죽을 고비들을 많이 겪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감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지칠 때마다 지치지 아니하고 일어섰고 죽을 것 같았지만 죽지 않고 살아나 다시금 더 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달려갔던, 즉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자랑거리가 아주 많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쳤던 사람입니다. 늦게 만난 예수님께 미쳤던 사람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께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복음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미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잘 따랐는지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들 지나간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께 미친 자들이 바로 되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되었고, 안디옥 교회가 이방의 나라에서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로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에 미쳤고 예수께 미쳐서 정말 예수를 위해서라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쳤던 아주 훌륭한 일꾼 중에 일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정말 그의 선교의 일정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곳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었을까?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보면 정말로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한 교회를 목회하는 것도, 이 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간증거리가 많은데, 사도 바울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열매로 한 집안이 예수를 믿으면 그곳에 교회를 세웠고,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더 많은 사람이 모이면 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서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만들어 놓고, 이제 안정이 되나 싶으면, 이제 교회가 좀 정착이 되려고 하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또 다른 핍박지로 가서 또 다른 선교지로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갔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신약을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이 거쳐간 교회들이 참 많았고, 이 훌륭한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적 열정, 복음적 열정으로 세워진 교회였음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현장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가 맞은 매를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지 않을 정도로 맞았다 그래요. 죽지 않을 정도로. 매를 하도 많이 맞으면 매 맞고도 죽는다 그래요. 죽지 않을 만큼의 태형을, 죽지 않을 정도의 돌 던짐과 죽지 않을 정도의 그 고난을 그는 당했지만 굴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했던 인물입니다. 사실 이 정도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살았으면 참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들을 세워주는 그런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이가 들어 편안한 곳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삶을 외면한 채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속에서라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차디찬 감옥에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겉옷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자기의 상황의 최소한의 그 상황을 겪어가면서 그 감옥 속에서라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달려갔던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을 참 존경하는 것은 바로 그도 육적으로도 존경받을 대상이지만 예수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을 보면 정말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낮에 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할 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참 귀한 인생을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왠지 육적인 자랑거리가, 영적인 자랑거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사명의 반경이 더 커지고 복음을 위한 수고가 더 커질수록 그는 철저하게 자기 자랑을 감추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자기의 뛰어남에, 자기의 똑똑함에, 자기의 가문 자랑에 어깨가 으쓱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무식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단이라고 생각하여 죽이려고 달렸던 자기 자랑에, 자기 지식에 능가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 자랑을 포기해버립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해버려요. 자기의 잘남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온전히 그는 포기하고 죽이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으로의 전환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박병호 목사님 교회 금천교회 원칙이 있다 그래요. 하도 교회 오면 자식 자랑하고 하도 교회 오면 손자 손녀 자랑을 해서 그 교회는 자식 자랑하면 벌금 3만 원, 손자 자랑하려면 벌금 5만 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3만 원 안 내고 5만 원 안 낼 건데 너무나도 자랑하고 싶어서 5만 원 내고 손자 자랑한다 그래요. 3만 원 내고 자식 자랑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영적인 성숙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본받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심각한 독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기 자랑하면 영성이 고갈이 되지만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면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고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한가, 내가 건강한가를 따져보게 될 때 우리의 공동체는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신앙이 오늘도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누구를 자랑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면 됩니다. 자기 자랑은 자기 때문에를 말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 때문에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자기 자랑은 우리의 신앙에 독소와도 같은 악영향을 끼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 자랑은 다음으로 신앙 공동체의 영성을 오염시킵니다. 신앙 공동체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영성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아주 예수님의 영성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 동등함을 말하고 유지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 어떤 형체를?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낮추신대. 어떻게까지 낮추셨어요? 죽기까지 복종으로 낮추셔. 곧 그의 겸손의 영성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되었다. 우리 예수님의 영성, 예수님의 겸손은 바로 이와 같은 겸손을 행하셨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겸손은 겸손의 영성, 비움의 영성, 낮아짐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우리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적 태도를 우리 역시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16절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복음을 전한다, 내가 목사의 일을 하고 내가 교회에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사명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달려갔을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자랑할 것이 없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자기 자랑을 삼가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예수를 자랑하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되어야 함을 우리 분명하게 기억하고,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생활에서도 그 입과 삶의 태도에서 자기 자랑이 너무나도 드러남으로 인하여 그 주변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어리석은 태도와 자세, 우리 공동체에 이러한 어리석음이 나타나지 않도록 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7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권위를 가져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권위를 기다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업적이 있는 만큼 권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자주 쓰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냐. 내가 다른 부모들보다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그만큼 노력했는데 그 많은 결과를 나에게 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 상식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권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은 자타가 공인할 만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권리가 있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원칙입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못 가져서 못하는 것은 무능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등된 본체시나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권리를 가졌지만,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지만 오늘 17절에 18절 이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는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9장 7절에서 14절 네 가지 이유에서 설명합니다. 하나가 뭡니까? 군인과 농부와 목동의 일반적 얘기를 들어서 복음을 위하여 내가 씨앗을 심었다. 나는 그 선교적 현장에서 농부와 같이 그 첫 번째 교인에게 씨앗을 심었다. 그리고 물을 주었다. 내가 수고함으로 인하여 군인과 같이 그들을 지켰고 그들에게 복음을 심었고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그 테두리 안에서 목동의 역할을 감당해 나갔다. 그러면서 나는 상식적으로 권리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즉 다른 말로 나는 개척 목회를 해서 처음에 기반을 쌓았고 이곳에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그러므로 나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율법 조항을 듭니다. 신명기 25장 4절 말씀에 들어서 주를 위하여 수고한 자기에게 율법적으로도 정당한 권리가 있다. 신명기 25장 4절 말씀에 예를 들어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신이 율법적으로도 정당한 수고의 열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는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대가를 정당하게 받는 것처럼 자기도 대가를 받는 것이 정당한 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근거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기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다라고 자기의 권리의 정당성 네 가지를 오늘 7절부터 쭉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농부의 권리, 율법적인 정당한 권리,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있는 정당한 권리를 그는 다 가지고 있었지만 나는 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 나는 권리를, 대우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7절부터의 요점입니다. 그토록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토록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거기에 걸맞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기가 많은 교회를 설립했지만 교회 설립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최고 수준의 영적 지도자였지만 지도자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병자를 고쳤고 내가 많은 사역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와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많은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들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왜 교회들마다 갈등이 일어납니까? 권리 주장의 소리가 어느 때보다 큰 우리의 교회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권리를 도전한다고, 어머니의 권리에 도전한다고, 부모의 권리에 도전한다고 자식과 부모가 대치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기 권리 주장을 거세게 하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장로를 무시해, 집사를 무시해, 목사를 무시해, 그래도 내가 20년 30년 다녔는데 나를 무시해, 선생님을 무시해. 요즘에는 우리 학생들도 만만치 않아요. 학생을 무시해. 그런 소리들이 일어나므로 그 결과 많은 충돌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 상황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를 스스로 포기하시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 예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달려가므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살려나가야 해요. 바울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받아야 할 가치와
자기가 먹어야 할 가치와 자기에게 주어질 순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리더십이 무너졌습니까? 그가 흔적조차 남지 않는 사람으로 버려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또 환경적으로는 포기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권위를 대신 세워주셨습니다. 남다른 주의 종의 권위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교만과 아집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높아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수종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면 결국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권위가 아니요,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권위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잡아서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이 부모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이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부모의 권리를, 리더자의 권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겸손의 리더십이 얼마나 강력한 리더십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리더십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권위임을 다시금 우리 기억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권위를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가정의 부모의 권위, 복음을 위하여 더욱 힘쓰므로 인하여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권위를 세울 수 있었지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었지만, 진정한 권위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을 알게, 내가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하나님의 강한 권위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모두 다 버리시며 물과 뼈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권위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사도 바울 역시 하나도 주장하지 않고 온전하게 주의 복음을 위하여 던짐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위를 얻은 것처럼 우리 역시 이러한 귀한 자세와 태도로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종이 되라. 더 많은 사람이 얻기 위하여 종이 되라.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같이 못난 인간, 우리같이 못난 인간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신 이 엄청난 사건, 그 복음이 아니었더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니었더라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 죽어야만, 포기되어져야만 얻어지는 이 결과물, 이 은혜 앞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입니다. 오늘 그의 죽으심이 아니었더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아니었더라면, 그 복음의 은혜가 아니라면 오늘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고, 오늘 우리는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없게 되었던 우리의 존재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 역시 이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악했던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도 관여되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사도 바울의 전 이름 아닙니까? 그런 자기까지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완악했던 자기 자신까지도 끝까지 구원의 은혜 앞에 서게 하시려고 살기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찾아가는 그의 앞에 사울아, 사울아,
애타게 찾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설마 예수님일까? 설마 예수님일까 생각하며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반신반의하며 예수님이 아니실 텐데, 내가 이토록 핍박했는데, 내가 이토록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설마 나를 부르실까? 물음표를 갖고 물었을 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그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정말 머리가 띵하고 가슴이 찌겠을 거예요. 내가 그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행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까지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주신 그 예수님의 음성 앞에 사도 바울은 엄청난 회개와 엄청난 깨달음과 벅찬 사랑의 감동 앞에 그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예수님처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 19절 말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동급이시고 본체이시나 낮아지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거룩한 예수님의 그 목표, 그 예수님의 목적처럼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나 자유롭다, 즉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주를 위하여 안 살아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또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비굴하게 그 사람을 맞출 필요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될 것이다. 부자들에게도 종이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종이 되고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도 종이 되고 못 배운 사람들에게도 종이 되고 한국 사람들에게도 종이 되고 미국 사람들에게도 종이 되고, 나는 어떠한 영역 속에서도 종이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 나같이 못난 사람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 나 역시도 그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게 될 수 있다면 나는 종이 되겠다, 나는 스스로 강청해서 종이 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스로 부자가 되고 높아지는 일에 우리가 혈안이 되어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투쟁적으로 나는 종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종이 되겠다, 종이 되겠다. 내가 종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그 길을 걷고 싶다, 걷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20절부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고, 20절에 나와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이 기독교인들을요, 아주 또 자기들은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아주 경멸합니다. 아주 경멸해.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자기들 예배 드린다고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뭐 $10, $20 주면서 이 전기불도 좀 끄라고,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지 않는다 하면서 한국 사람들, 성지순례 온 사람들에게 알바를
시킬 정도로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런 우월 감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 벌레같이 취급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그 사람들과 같이 되고, 21절, 율법 아래가 아니라 아예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고,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은 그들을 복음 안에서 얻기 위하며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러면서 23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이 배웠는데 못 배운 사람들과 같이 대화한다는 거, 많이 가졌는데 없는 사람들과 같이 산다는 거, 정말 나는 아주 깨끗하게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거, 여러분, 말과 같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말과 같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혈통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정말로 영적으로나 모든 능력과 모든 가치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상자에게 자기를 맞춰버려요. 눈높이 교육, 눈높이. 왜 우리 부모님들과 자식들이 싸웁니까? 부모의 눈에 안 맞으니까 자꾸 자식을 뭐라 하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자식의 눈높이에 맞춰보세요. 그러면 자식이 이해가 되죠. 자식이 이해되죠. 상대의 눈높이와 상대의 믿음과 상대의 가치관과 상대의 어떤 상황에 맞추어 그들을 맞춥니다. 맞춰. 그랬더니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아우, 저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냐?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세리들과 어울리고 창녀들과 어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가 대속물로 내 죽음으로 인하여 더 많은 생명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정말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영혼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이 무례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참 얼마나 많이 무례한지 모릅니다. 그 결과 기독교 집안의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이 많아졌어요. 목사의 가정, 장로의 가정, 집사의 가정, 자녀들을 보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보면 부모가 너무 강해요. 부모가 너무 강해요. 왜 그것도 하나 못하냐? 왜 그까짓 것 하나 못하냐? 근데 그 자녀로 봤을 때는 그까짓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 힘들고 받아들여지지 못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무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모라 말하지 말고 종이 되어야 된다. 리더자라고 말하지 말고 종이 되어줘야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더 많은 영혼을 얻고자 합니다. 더 많은 영혼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라는 존재는 없고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은 오직 복음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일꾼의 모습을 보면서 참 존경 또 도전을 받게 됩니다. 내 주장과 내 권리와 내 자존심과 내 소유, 그 어느 것 하나 양보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양보하며 상대에 대하여
상황에 대하여 스스로 종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거룩한 복음적 순종을 본받아 우리 역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음의 수종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잘못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믿음의 연약한 자들에게 오히려 복음 증거에 방해가 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스스로 자원하여 종이 되어 더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고자, 더 많은 사람들을 복음 안에 살아가게 하고자 결단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진정한 권위를 가지고 승리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교정하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의 남은 생에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영혼을 얻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시간과 생명과 자존심과 물질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자원하여 종의 모습을 취하여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귀로만 듣는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실천해 나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